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죄인들과 연관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꾸짖으시는데 그 내용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네요. 그죠? 네, 자세한 내용이 말씀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기 성령님께서 세상을 꾸짖으시는 사역에 대해서 죄, 의, 심판 나오잖아요.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교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것은요 위로자의 오심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몸은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모든 장소에 언제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뭔가 확신을 주시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요 죄의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또 죄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또 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죄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는요 어떤 순간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그 쾌락을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또 죄는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아무리 죄를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 이런 얘기 해놨어요. 죄는요 마치 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태우고 망하게 합니다. 죄는 녹과 같습니다. 그것은 부패시킵니다. 죄는 마취제와 같아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졌는데 아무런 양심의 감각이 없어요. 죄에 쩔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또 죄는 독과 같아서 죽게도 합니다. 또 죄는요 검은 구름과 같아서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곧 비를 쏟습니다. 또 죄는요 썩은 사과 같아서 겉으로는 먹음직해 보이지만 깨물면 씁니다. 죄는요 그 함정과 같기 때문에 한번 밟으면 떨어져서 붙잡힙니다. 또 죄는요 화산과 같습니다. 폭발하지는 않고 있지만 화산은 화산입니다. 또 죄는요 필름과 같아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현상하면 낱낱이 드러납니다. 또 죄는요 마약과 같아서요 습관이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또 죄는요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드러난 부분보다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또 죄는요 달팽이 집과 같아서 들어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커집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정말 정확하다 이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죄성을 보지 못한다면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고요. 죄 아래 팔렸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죄는요, 죄인들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짓는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 죄의 종이 된 자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속임수가 있어요. 죄는 모든 것을 다 속입니다. 죄의 속임수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끝은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또 죄는요,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난다고요? 사망을. 욕심이 잉태합니다. 잉태에 있어. 언젠가 나와요. 한번 잉태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욕심을 자극할 만한 환경에 내가 있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스스로 사자 입속에 들어가고 나서 주여 사자가 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들어가고 나서.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운 거는 내가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또 죄는 죄의 싹스를 요구합니다. 또 죄는요,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죄인들은 그 죄의 법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의 사람. 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요, 이 죄의 사람이었던 이 마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기독교만 미워해.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만 미워한다고 그죠? 영국의 어떤 기독교 학교에서는 최근에 영국 교육청에 의해서 뭐 그런 글도 올라왔더라고요. 교육청에 의해서 이슬람 지도자를 거기다 세워서 한번 뭐 특강 형식 들어야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 어떤 블로그 카페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흥미로웠어요. 또 어떤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서는 제가 만약에 휴스턴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한 설교문을 그 휴스턴시에 제출을 해야 돼요. 왜? 이게 베드룸 빌이라고 해서 이게 화장실 법안, 무슨 동성 연애자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안이 있었는데 아마 기독교 사역자들이나 시민들에 의해서 이게 좀 무산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휴스턴시에서 설교문 제출하라고. 제가 거기 가면 설교문 작성 안 할 거예요. 무원고로 할 거예요. 무원고로 하면 되잖아. 그죠? 제출할 게 없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입증해 주신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를 섬기는 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죄를 갖고 태어났죠. 죄를 타고났습니다. 또 죄의 종노릇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를 섬깁니다. 죄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죄의 쾌락을 즐깁니다. 또 죄의 속임수에 속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본질이고 저의 본질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종들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종이기 때문에 해결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시면,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보여놓은 피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죄를 흔적도 없이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몸속에 있는 질병이나 바이러스, 악성 종양 같은 암세포를 제거해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죄는 깨끗하게 사해집니다. 죄는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양심은 정결케 됩니다. 마음 역시 순수하게 씻음받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했을 뿐인데 주님은요 죄로 더러워진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특징져 있었던 인간을 의로 특징져 지워지는 인간으로 바꾸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요.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뀌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십니다. 또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게 신분상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분은 못 느끼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215가지의 어떤 체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점점 누려가고 확장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주님 이제 그만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D.L. 무디가 그랬거든요. D.L. 무디가 이분이 구원받고 자서전 보니까요. 구원받고 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요로움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자기 작은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요. 됐으면 스탑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합니다. 그런 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D.L. 무디와 우리는 구원을 같이 받았잖아요. 똑같은 구원 받았잖아요. 뭐가 달라요? 한번 구해보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다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간증하는데 나 이런 간증했다고.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근데 다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죄가 다른 것보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증언하십니다. 믿지 않는 죄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을 일일이 들먹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한 가지 문제로 귀착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죄가 이 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여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결정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분이 어떠신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모셔드린 자 그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셔드리는 건 알겠는데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믿는다는 말 속에는요. 그 이름이 뜻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믿지. 내가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구원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공식처럼 복음을 그냥 외워버렸어요. 하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알고 있어. 근데 확신 없고 애매모호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요.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확신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담할 때나 복음 전할 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모든 복음 전파의 모든 과정과 상황을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단지 뭐예요? 성령님의 그릇일 뿐이거든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무지 큰 부담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피상적인 어떤 공식처럼 외워버리는 복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세상을 꾸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찔림, 깨닫게 하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세상을 두 부류로 구분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말씀하죠.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believe on, 믿으셨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느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을 믿지 않았다면 그분이 학력과 직업이 다 무엇이다 하더라도요, 그분의 머리 위에는 하느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또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경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물론요, 믿는다는 고백은 true, 진실된 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고백은 하는데, 입술에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이 진실한지 여부는 애매모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 그 고백의 진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한 번도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 마음에 믿었던 믿음 자체가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믿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정죄입니다. 정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땅을 떠나요. 그죠? 죽었습니다. 떠나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계산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요, 죽는 즉시 지옥으로 가요. 왜? 이미 condemnation, 정죄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래서 죽은 후에 판결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은 후 5분이 지나기 전에 지옥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세상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겁니다. 믿느냐. 그래서 이 사역, 성령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는요, 처음으로 성취된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령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어떤 약속에 대해 처음으로 성취된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 보세요.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거부했던 혼들의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요, 오순절 이전에 동일한 말씀을 전파했다면 이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오순절 때 성령으로 베드로는 충만해 있었죠? 성령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전파했던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들었던 청중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요, 죄를 책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그 회중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논증도 하고 설득도 합니다. 설교자들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대낮처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 전도자들은요, 뭔가 의심을 품는 사람들 옆에 앉아 그를 설득하면서 가장 능숙한 방법으로 성경 구절들을 적합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사역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결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한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완악하고 눈먼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구주가 필요하다는 의식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사 그가 겉으로는 무관심해 보이고 세속적이고 보이고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번 안 날 것처럼 완악해 보이고 경건치 않아 보일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썼어요. 이 성령에 대한 강의에서. 그런데 우리는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요. 성령님께서 죄를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요, 3,000명의 혼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지만 그 성령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회심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요,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에게요, 천사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읽으면서 천사가 전하면 되잖아. 천사는 구원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천사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살펴보기 원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답니다. 어떨 경우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건 천사들 앞에서지 천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먼저 올라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어요.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cheer up, 힘내라고 막 이제 고린도쯤은 안 남았거든요. 힘내라고. 근데 그들이 보면서 가장 그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분들이 기뻐하시거든요. 전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 하늘에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아주 화려한 수억 원대의 오르간을 구입하고요, 또 화려한 성전을 짓고, 또 제가 승승장구해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 되고 하루에 있는 분들은요, 따분해요. 지루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하늘에 있다면 그분들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걸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회심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성령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은요, 우리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님의 그릇으로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는 구원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야,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엄숙하게 합니까? 그죠? 그 책임감, 부담감. 그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요,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보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제한받지 않으시도록 나를 통로로, 그분의 통로로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상수가 제한받아요. 나의 플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들어보셨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그 복음 전도자였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주의 전날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걸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몇몇의 꼬마들, 한 8살, 9살 이런 아이들이 놀고 있었나 보죠?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부담을 주셨대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무시했대요. 그리고 갔는데 예배가 안 되더래요. 성령님을 억누른 것 같아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달려갔대요. 그 놀이터로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 다음날 또 갔대요. 없어요. 일주일, 한 달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부담과 어떤 짐을 주시면 바로바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의 어떤 이정표가 되었다. 그 선교사님 삶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담이 있으시면 바로 즉각 순종하시니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나의 어떤 플랜 때문에, 나의 어떤 계획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가로막고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께 내가 오늘 내어 맡기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교회가 많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대신 전해줄 인간의 입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깨끗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을요,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파였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들은 나가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주의 전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 목소리 좀 웃었어요. 솔직히요. 아니, 복음이다 감옥같이 나왔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모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한 사람들 풀어주면서 이제 좀 쉬고 기회를 봐서 나중에 다시 또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는요, 어떤 때와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는요, 강력한 복음 전파자로서 현재도 복음 전파에 매진하십니다. 누구든지요, 성령 충만하다면요, 그분이 할 일은요, 복음 전파에 매진할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례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한 100년 전쯤에, 이거 실제 실화인데요. 약 100년 전쯤에요, 이 스테판 그랄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요, 미국의 어떤 밀림 지역으로 가서 설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벌목꾼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벌목꾼들이 이미 다른 장소로 멀리 이동한 다음이어서 그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오두막에서 들어갑니다. 오두막에 들어가서 이런 빈 벽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웃기죠, 그죠?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후에요, 그가 영국의 런던 다리를 걷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의 팔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당신을 찾았군요. 혹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밀림에 있는 빈 오두막에 설교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이 그랄렛은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곳에는 노바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벌목꾼들의 책임자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 뒤에 연장 하나를 빠뜨리고 온 걸 알고서 그것을 찾으러 혼자 되돌아갔다가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당신은 나를 보지 못했겠지만 나는 당신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을 느끼면서 나의 죄를 크게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구령하는 일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그때 설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 중 3분의 1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레스의 작은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러한 성령님의 강한 역사 한껏 놓이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단지 그분의 인도하심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죠. 두 번째 보세요. 성령님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성령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서신서 한 권 전체를 통틀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쓰게 하셨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의입니다. 의. 바울은 세 가지로 강조했죠.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제공하셨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의는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다시 보세요. 16장 10절. 요한복음 16장 우선 8절부터 보면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께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의로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셨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예증으로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곳이 바로 너희들이 하늘로 들어올 수 있는 의의 기준이다.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지 않습니다. 그보다 올등한 거죠. 이 의에 미치지 못하면 누구도 하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의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성실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아도 하늘에 갈 수 있어. 이런 주장들.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신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혹시 올라본 적 있으세요? 요즘 뭐 동성애법 허용한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카툰에 보니까요, 어떤 그 앵커가 만화를 그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교황이 카톨릭 맞나? 이런 걸 써놨어요. 항상 이 반대했던 거, 동성애법 반대하고 또 성직자 결혼제도 반대하고 뭐 이런 거 여성사제 반대했던 그 교황이었는데 이게 바뀌고 있으니까 카톨릭 맞아. 이렇게 이제 풍자한 그림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선하게 산다면. 여러분 예전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도올과 이제 대담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저한테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다른 종류 믿는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이걸 김수환 추기경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내용들 성경적으로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거기다 박수 치고 막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단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늘에 갈 것이다.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증언하신 바에 의하면 사람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누구만큼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돼요. 예수님의 의만이 하나님께서 억셉트하신 유일한 의예요. 그 의만이.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의로우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그분은 죄는 없는 분이십니다.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삶을 사셨고요,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의 기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완벽해야 되고요. 또 항상 앞으로 완벽한 상태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여전히 자기 구원의 근거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찾아볼까요? 이사야 64장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64장.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항상 찾아보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야, 다 동의하시죠? 이 말씀에, 그죠?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그 다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 뒷부분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더럽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럽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거짓되다는 거죠.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 노력을 통해서는 누구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완벽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성령님께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심으로써 의에 대해 세상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의 본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이제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모든 죄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계산해야 되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심판은 그 심판이 아니에요. 그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요, 이미 이루어진 심판을 가리켜요. 이 세상 통치자인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한때 이 세상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권세를 차지했죠. 그래서 그를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통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누구 거였습니까?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름다고 충만했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창조한 아담에게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미혹에 빠졌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마귀에게 바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았을 때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요. 마귀는 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 세상의 모든 권능과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마귀에게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맞거든요. 빼앗기고 아담이 빼앗긴 것 당.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통치가 쫓겨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이요. 이 세상 통치자로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찾아서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도 볼게요. 골로새서 2장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15절 같이 읽죠. 시작.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이런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웠다는 거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승리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때 우리를 다스리던 그런 능력, 권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세상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그죠?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에는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11장, 35장, 65장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하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미요. 사탄은 우리 삶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어요. 자유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사탄의 지배와 권세로부터 이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을요,
사탄은 너희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지 않으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미국 역사 가운데 노예 해방 선언 기억하시죠?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1800 몇 년이었죠? 하여튼 63년인가요? 노예 해방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북쪽이 이겨서, 북군이 이겨서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뭐 발달된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TV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이 땅, 미국 땅에는 더 이상 노예가 없다. 어떤 차별도 없고요. 취직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고 선언을 낭독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듣지 못한 남쪽 지역의 시골 마을 같은 데는요. 노예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들리는 순간 해방되는 거죠. 이미 선언했는데 들리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요. 그분의 복음이 우리를 이미 해방해 놓았습니다. 이미요. 2000년 전에. 근데 그 노예 해방 선언이 우리에게 들려진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들은 날이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있죠. 그죠? 그날 우리는 해방된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불구하고 나에게 적용됐잖아요. 마찬가지죠. 그것을 듣고 나서 여전히 노예처럼 산다면 제정신입니까 그게요? 제정신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님께서는요. 이 죄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또 마귀의 운명은 정해져 있죠. 이미요. 그죠? 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언젠가 마귀의 운명과 같은 운명이 될 겁니다.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런 복되신 이런 성령님의 이런 사역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7가지 예가 나와요.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걸 들었습니다. 이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3,000혼가량이 더해졌습니다. 또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노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다소의 사울은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서 회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무엇하기 원하시나이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질문이에요. 이것이요. 그죠?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답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뭘 물어봐야 될까요? 주여 내가 무엇하기 원하시나이까? 그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소명이죠. 사명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 10장에 보면요. 이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죠. 이 백부장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거듭납니다. 또 사도행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지키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총독 벨리스, 총독은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또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의 확신에 찬 복음 선포를 듣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6장 28절에 보면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그 다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야, 이 거의자만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건데 이 거의가 있어 지옥 가잖아요. 그죠? 거의 그리스도인과 그냥 그리스도는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끝까지 거의 왔어. 문 앞에 간 거야. 여기서 스탑해버렸어요. 그래서 almost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혹시 almost 크리스찬 없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되신 분 없어요? 그죠? 근처까지는 와 있어. 안 들어가고 계신 분들. 근데 이 아그리빠 왕도요. 그 자리에 예수님 영접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움직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모두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활동, 그들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지만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사역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도행전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요. 2000년 교회에서 완전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분은 목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 귀에 들려주는 것이 전부예요. 끝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을 마음에 심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말씀을요,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지도 못할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도요, 그 복음 전도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죠. 만약에 성령님이 아니라 나의 말주변으로 말 잘하니까 어떤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라면 듣는 사람은요 결코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이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께서만이 하나님의 것들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서점 가시면 뭐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당수가 거짓말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눈이, 마음이, 귀가 듣지 못한 거예요. 다 보지 못한 거거든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 위에요. 위에 저 하늘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 위에?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하늘 하면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어디 쪽이에요? 다 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다 이 위래 위. 그러면 미국 사람도 위로 가르치고 중국 사람도 위로 가르치면 서로 정반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북극에 있는 사람이겠죠. 북극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천문학자, 우주항공학자 이런 것 통해서 알 수 있는 천문학자 돈을 쏟아 부어서 지금 탐사하고 있잖아요. 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 하늘을 만드신 분이 계시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령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다 완벽하게. 그래서 하늘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위에 있는 거에 애착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믿고 아는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눈이 안 보이죠. 하늘에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거의 다 있어요. 하늘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맨션도 있고, 뭐 다 있으면 그거 다 있어요. 마치 이민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곳은요. 실제 장소라니까요. 실제 장소. 장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을 우리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면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해결한 십자가임을 알게 됩니다. 뭘 이상해요.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자기와 연관돼요. 또요 주님의 피는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님의 도움 대신 신학교를 세워서요 인간적 지혜와 지식으로 신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어떤 논리적 해답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체계화된 어떤 신학의 변증으로는 누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전해주시는 그 복음만이 죽은 영을 살리고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성과 절대적으로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그 찬송 작가였던 호레이셔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년 전에 이러한 그 작사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나였고 나무 위에 그분을 못 박게 한 사람도 나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조롱하는 군중들 가운데 나도 서 있다. 친구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네. 그것은 단지 일반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에 불과하지. 아무런 능력도 없네. 또 죄인이 자기가 지은 셀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자백했다고 해서 이 자백이 구원을 이끌어주지 못하지.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큰 한 가지 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니.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열매를 보고자 하신다면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나아가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안내자신 거예요. 이 조 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흥미로웠습니다. 성령님 인도에 대한 책인데 이런 예를 들어요. 동굴에서의 여행에 있어서 안내자, 가이드는요, 우리에게 길을 이탈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 꼭 항상 자신을 따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내자는요, 우리가 가야 할 곳뿐만 아니라요,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내자는요, 그 길을 잘 알고 있었고 위험한 것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벨이 저는요, 그 안내자 가까이에 늘 있어야 하는 걸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내자를 떠나서 다치거나 길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요,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우리의 가이드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릇된 걸 좀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이제 하던 때 한 번은 성령님께서요, 바울의 행동을 제지하셨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또 비두니라는 어떤 지역에 들어가고 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막으셨어,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흔히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안내자로서의 성령님의 임무는 길을 지시하시기도 하고 길을 제지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요, 비록 그 길이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시 응답하고 오직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좋은 여화였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럼 그 다음 7번째. 이제 교회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병들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아주 이상한 짓들, 또 배교적인 어떤 일들을 행할 때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틀림없이 성령님과 말씀의 권위가 그 교회에서 무시되었을 때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행위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운영, 어떤 목회자의 임명, 이것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한 가지는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교회와 같은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죠.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의 방법을 고집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자신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하시지 않으신다면 이거는 이상한 건데, 이거 방법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시대에 한 사람을 택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의탁하고 맡기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세 가지 어떤 기본적인 제도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가정, 교회, 국가예요. 그중에 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령님께 있어서.
그래서 이 폴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교회란 영원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목적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에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핏값 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되어서야 교회는 비로소 살아있는 유기체가 나타났습니다. 유기체. 그래서 성령께서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회를 형성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지역 교회를 지금 가이드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짧게 정리해 볼게요. 거기 A번. 성령님께서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다면 그 교회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경배도 헛된 경배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선교 사역을 지휘하십니다. 다이렉트 지휘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통해서 또 13장에 하나 볼까요? 13장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이제 부르시고 파송하시죠.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교회에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라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교회가 안수합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교회가 안수하는 거죠. 파송했다는 거죠. 4절에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살람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 사역을 다 지휘하셨다는 거, 성령님께서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리고요, 에베소 5장도 볼게요. 성령님께서는요, 또 찬양, 이런 음악, 이런 것들도 도우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 에베소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야, 성령 충만하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 영적 노래가요. 노래가 나오세요? 입술에서 마음에서 막 멜로디가 막 나오고 막 그러세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노래, 찬양 이런 것들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해질 때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감사케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드리기 전에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하는 분들 또 찬양하는 분들은요 어떤 그 능력, 그러니까 재능만으로는 선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와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에 따라서 뽑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더라도요 세워서 안 됩니다. 봉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세우는 첫 번째 요소는요 신실함과 헌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속되지 않거든요. 가장 기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번 보면 성령님께서는 목회자를 임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확인만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너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역자를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사람은 너무나 적고 사꾼 목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성령님께서 설교자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건 디모데전서 1장을 볼게요. 거기 안 적어놨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세요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 11절부터 보시면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바울이 맡기셨죠.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신실한 자를 세우는 거, 사역에 맡기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직역을 하면 나를 사역 속으로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Putting me into the ministry. 나를 사역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역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넣으셨다면 이제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성령님께서는 먼저 남자들을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먼저요. 그 다음에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콜링이 있으면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이건 콜링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누군가를 부르셨다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요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부르신 종들에게 주신 영적 권위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임명하신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다는 거죠. 그죠? 항상 그런 성경적인 사례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성령님께서는요 지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경고하십니다.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일곱 교회에게 계속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경고하시잖아요. 경고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 15장에 보시면 율법주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론을 내리면서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건 좋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또 성령께서는요 필요에 따라 정죄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노력에 대해서 복 주시기도 하십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교회들은 오늘날요 종종 세상 사람들 너무나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열린 예비도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막 띵가대 가면서 막 세속적인 CCM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맞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릭 워런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마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근데 릭 워런이라는 사람이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린 거 아세요? 우간다에서 반동성애법을 이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무슨 동성애 전도사도 아닌데 동성애법을 반대한 그 법에 대해서 막 강력히 정말 반대를 했어요. 오바마가요. 우간다를 향해서 뭐 지원을 끊어야 되니 말하니 막. 그래서 릭 워렌도 릭 워렌은 그걸 찬성하겠지 반동성애법을. 그런데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릭 워렌이요.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써 있어요. 페이스북에. 릭 워런이요. 그러면서 난 릭 워런이라는 사람이 참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원수라고 이런 말도 쓰고요. 하고요. 종종. 야,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진짜 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 누구예요?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분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분께. 근데 세상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 교회가요. 세상을요. 지금 전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거꾸로 있다는. 그리고 이제 I 번 보시면 성령님은 복음 전도를 이끄십니다. 찾아보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17절. 마지막까지 초청하십니다. 성령님께서.
22장 17절. 그러니까 이게 릭 워런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생각나는 게 이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독교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자를 정말 원수처럼 선전포고한 거 보셨어요? 또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 내용 자체가. 근본주의자가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어떤 그 천연탄생을 믿는 사람이고 이런 거 다 믿는 사람이 근본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교황이요. 릭 워런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언급되니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건지 막 의심스러운 거죠. 22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초청입니다. 마지막 초청. 성령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오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주 긴박한 초청의 음성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come,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 여러분,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거스르고 니느웨로 도망가잖아요. 저기 뭐야 그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배에 탔어요. 근데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어요?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요나에 있었죠? 야, 이 말씀 보면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주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반대가 된 거죠. 얘네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요나 때문에 된 거야.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도망치다가 요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그래서요, 그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주 젊었을 때요, 영국의 어떤 도시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영국과 미국 어느 곳에서도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도시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걸어가고 있을 때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어떤 현수막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헨리 무어하우스, 영국 복음 전도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전도자. 딱 붙어있어요, 이게. 현수막이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구나. 이것이 바로. 그래서 바로 전도준비위원회로 갔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야 내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나를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선전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슬퍼하셨고 역사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는 가난하고 미천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면서 효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해놓고서 부흥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님 없이도 그냥 굴러갈 수 있어요. 형식은요. 근데 그 엔진은 꺼져버려요. 엔진은요. 교회의 엔진은, 능력은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교회가요, 아직도 성령이라는 엔진 없이 차를 굴리라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있는 거고 세속하는 것이라고 조지 스팅박스가 지적했습니다. 또 D.L. 모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주어진 특권을 박차하는 것입니다. 또 스펄전, 제 마음속에 찔림이 왔어요. 스펄전 목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교리적이면서
또 성경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위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뭐 저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목사님 말씀이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사모해야 되겠다 막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엔 바운드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요, 좋은 기계나 새로운 조직이나 고귀한 신학적 어떤 놀라운 계시가 아니다. 다만 성령님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세요. 그분의 능력을 위해서, 그분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오순절의 성령의 사역은요, 제가 한 5분만 하고 마칠게요. 5분만 하고 이제 오순절에 대한 중요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역사로 가장 중요한 날들 가운데 하나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교회의 생일.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는 날도 오순절일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오순절의 배경이 뭐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약속이 바로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거는요, 새로운 그 사역은 보편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성령님의 사역은요, 이스라엘 땅에 선별된 몇몇 사람들 속에만 거하셨습니다.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오순절 이후로 확 바뀝니다. 보편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 곳곳에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 임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했죠. 그죠? 두 번째, 이 사역은요, 영원한 사역이었어요. 영원한 사역. 구약 성도는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영원히 경험하지 못했죠. 성령님이 왔다 떠났다, 탐노처럼 떠났다, 사울 떠났다 하고 하잖아요. 다윗은 왔다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먼지에 불과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진리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영원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워치만 네가 썼던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로 만든 성전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신자들로 구성된 성전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깊은 경외심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성령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날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항상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곰곰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요,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은혜하는 자라게 하고요, 예수님처럼 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육상 경기에는요 5종 경기 종목이 있죠. 그죠? 멀리뛰기, 투창, 200m 경주, 투원, 또 1500m 경주를 하루에서 그 총 득점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한 가지만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5종 경기에 비유합니다. 믿음을 뿌리로 해서 개인적인 삶,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나누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장에 보시면 신앙인의 5종 경기가 다 나와요. 영어로 라이프는요 생명과 삶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새로운 삶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라이프가 왔다면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만약에 이런 말 들으신다면 아,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믿음은 좋은데 이런 말을 주위에서 들으신다면 다른 사종 경계에서는 지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만을 신앙생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회 생활 모두 한결 같아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교회 다닌 것 외에는 별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네. 예수는 믿지만 세상이나 직장에 나가 매 순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삶이요. 그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따르시면 삶의 5종 경기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B번부터는요, 오순절에 대한 그 본론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